듣고 싶었던 찬양을 듣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래도 우리 잘 부르지 못할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찬양 대회 나간다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꼬지람만 엄청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우리는 여서서 이거를 아주 부드럽고 연하면서도 또렷또렷하게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다 거칠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꾸지람 많이 들었어요. 끝날 때 아멘도 아주 곱게 끝나야 되는데 우리 투박한 고등학생들은 그걸 잘 못해가지고 꾸지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마냥 좋았습니다. 매일같이 교회 가서 찬양 연습하고 예쁜 여학생도 만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 요새는 그 옛날에 불렀던 찬양을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게 하셔서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돼서 며칠 우리가 지나고 있지요. 저는 월요일과 화요일 어제 저녁까지 강원도 영월군 기독교 연합회 그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그 집회가 내일까지 계속되는데 전에는 어느 군에서 연합 집회를 하면 제가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5명의 목사님이 가서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2번 하고 또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이 내일 마지막 날 2번 하시고 그 나머지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한 시간씩 3분이 오셔서, 그래서 그 지역의 성도들이 볼 때는 좀 어지러울 것 같아요. 강사가 매 시간 바뀌고. 그래도 뭐 서울에서 5교회 목사님이 가시고 또 그곳에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이제 영월군 기독교 연합회 집회로서는 처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처음.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또 영월 지역의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불붙는 기회가 될 줄로 믿고 시작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늘 연습하시는 솔리데오 그 장로 합창단에 또 남성 찬양단 한 50여 명이 오셔서 아주 귀한 찬양을 또 한 30분 하나님 앞에 올려주셨고요. 첫날 저녁에 그렇게 해주셨고 어제 저녁에는 우리 교회 또 하모니카 연주 잘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또 그분들이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얼마나 또 해주셨는지 감사하고, 어제 빗길에 늦은 시간에 저녁 예배 마치고 서울로 오셨으니까 굉장히 늦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남선교회 일남선교회에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월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중에 3교회를 우리 일남선교회가 앞으로 매달 이렇게 돕기로 또 결연도 어제 맺고, 그래서 또 그런 열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다니시는 성도들은 교회가 다 이렇게 시설이 좋고 또 성도도 많고 그런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열악하고 평생 가야 부흥에도 열 수 없는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데 가면 우리 당회에서 감사하게도 목사님 그냥 가지 말고 그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도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한 번에 한 3천만 원씩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 교회들이 뭐 이번 영월만 해도 120교회고 또 뭐 어떤 데 60교회 이렇게 농촌에 초교파로 교회들이 많으니까 3천만 원쯤 그 기독교 연합회에다 헌금을 해드리면 이제 거기서 가장 어려운 교회들을 조금씩 돕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설교하러 가시는 이제 목사님들 교회에서 다 이렇게 같이 헌금을 모아서 그쪽에 마지막 날 저녁에 전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앞장서서 하고 이제는 다른 교회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동안에 교회가 뭐 한 10,000군데가 문을 닫았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자꾸 생겨도 시원치 않은데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그래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주 열악하고 작은 미자립 교회, 도시의 개척교회, 그런 교회들 여러분 지나가실 때 상가에 십자가가 붙어 있는 걸 보시걸랑 잠시라도 기도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퍼져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기도의 능력 이렇게 정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평소에 우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한데 제목을 기도의 능력 이렇게 정하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그런 식의 기도의 능력보다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었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대단한 줄 알고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빌립이 가신 거죠. 근데 빌립은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듯이 무슨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빌립 집사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말했어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이 다 된 환자가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뭐 환상이 보인다거나 무슨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주님을 통해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을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이적을 행하려고 마음을 쓰기보다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한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복음 전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저절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이 빌립이라는 분은 굉장하거든요. 그 복음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능력은 자신이 마술을 행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로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던 사마리아 지역을 몸소 방문해서 그 지역의 성도들을 격려하게 된 거죠. 이건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천대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말씀 전하시고 그들도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 사도들은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에 흘러내려오던 어떤 민족적인 차별, 이런 것들을 다 떨쳐내고 복음 안에서 그들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간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했어요. 안수를 했더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이 성령님의 임한 것에 관해서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는데, 기도해서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이 마술사 시몬이 본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읽었는데 15절로 올라가 보세요. 지난주에 읽었던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게 손을 얹어 가지고 안수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성령님을 능력 가운데 이들이 경험하도록 기도한 것이 핵심이지 손을 얹은 건 핵심이 아니에요. 손을 얹어야 기도가 응답되고 손을 안 얹으면 기도가 응답 안 되나, 그런 생각은 하시지 않아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안수에 너무 마음을 많이 써요. 안수, 손을 얹는 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끔씩 기도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제가 이제 사연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은 목사님 기왕이면 손을 얹고 해주시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손을 얹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손을 뭐 얹어야 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 안수에 대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애착이라고 할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어쨌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응답받은 기도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이 많이 있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축복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했는지 몰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네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고,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성경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최고로 소중하게 받아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특별하신 장치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그 기도가 저주의 이유가 되는 깜짝 놀랄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귀한 기도인데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이 마술사 시몬이 따라다니면서 본 겁니다. 그리고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분이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보고, 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나를 더 추종할 텐데, 이런 추악한 욕심을 가지고
나도 손을 얹어 기도하면 기도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 권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디서 얻어요? 그런 권능을. 그래서 한다는 말이 돈을 낼 테니까 나에게도 권능을 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베드로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봅시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 부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 손을 얹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하는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수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안수기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도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아이고 그러냐고, 자네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고, 그것도 또 남에게 손을 얹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고 싶으냐고, 자네 마음이 참 훌륭하구만, 기도를 하겠다니,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망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손을 얹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망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무섭게 지금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23절로 내려가 보면 지금 시몬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책망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돈이 많으냐? 그래서 돈을 내고 이 능력을 사겠다고 하는 거냐? 네 은과 함께 망해라. 그럼 여러분, 이 시몬이 왜 이런 저주를 받는 겁니까? 돈 내겠다고 말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은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도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는 어떤 도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 기도할 때 응답받는 축복,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 이런 게 다 이 도인데 너는 이거와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강림, 이런 거, 이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과 너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유를 뭐라고 말했나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기도도 소중하고 안수하는 것도 귀하고 다 귀한데 이 사람이 저주를 받은 핵심 이유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하는데 저주를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받아요. 이걸 갈라놓는 분기점이 뭡니까? 그 마음이 바른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마음을 굳이 뭐 마음이라고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우리 영혼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무서운 것들이 많이 파생돼 나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마다 다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소위 종교적
행위가 많아요. 예배도 드리고 예배 속에는 찬양도 있고 또 기도도 있고 또 설교자는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예배 하나에만 해도 여러 가지 영적인 종교적인 그런 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배 하나만 해도요.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성도의 교제도 있고 성도의 삶이 있고 봉사와 섬김이 있고 전도와 선교가 있고 그런 게 다 종교적인 거룩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영적이고 종교적인 거룩한 일들이 굉장히 종류도 많고 내용도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저주받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분기점이 뭐냐 하면 바른 마음을 가졌는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망했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사실은 바른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아서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망한 사람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동생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했잖아요.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반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결국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인과 아벨을 갈라놓는 분기점이 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실 때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가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가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하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이 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가요?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이고 종교적 계명에 철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맞나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랑의 주님이 그 입에 날이 선 말씀으로 그들을 저주하셨는지, 그들이 그렇게 무서운 저주를 받는 이유, 그들이 종교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종교적인데 그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저주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과 부패한 종교가 어디서 갈라지는가? 이 바른 마음,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바른 마음. 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요,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만 보면 기도해라 그러면 다 응답받는다 이런 쪽으로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 쉬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그 마음이 부패하고 바르지 못할 때 그 마음을 바른 마음으로 돌려놓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에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 시몬 같은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돈을 또 더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멸망받아 마땅한 돈에 취해가지고 거룩한 것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베드로가 제시한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기도하면 혹 마음에 품은 것을, 내 마음이 지금 바르지 못하고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그런데 그것을 주께서 용서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비결도 무엇을 통해서 되는 걸까요?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종교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 그래서 기도는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했지만 또 기도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첩경이기도 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게 기도의 능력이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 내가 몸이 병들었는데 날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을 얻었다, 기적을 경험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지만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뭐냐 하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너는 내 사람이라 하고 주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면 그 회개의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멸망해야 될 죄인이 구원받게 만드는 그런 기도니까 정말 능력 있는 기도죠.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행악자가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기도는 그가 나이가 몇 살이나 돼서 거기 매달렸는지 모르지만은 태어나서 거기 매달리기까지 수십 년 세월 그가 했던 그 어떤 소원, 그 어떤 간구, 그 어떤 노력, 그 어떤 투쟁보다도 더 위대한 한마디 기도인 것이, 그 기도가 나 같은 죄인이라도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만들어줬으니까 정말 그는 생애 맨 마지막에 가서 위대한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 한마디가 정말 대단한 능력의 기도고 그 기도가 성경에 남아있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 행악자의 기도를 읽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오후 시간에 내내 보면서 두려운 것은 오늘 우리 안에는 마술사 시몬 같은 마음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 그게 참 두렵더라고요. 마술사 시몬이 돈을 낼 테니까 나도 안수기도 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종교적 행위인데 그런데 저주받을 자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예배 인도자들이 있는데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많은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른 마음의 설교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게 아닌가?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바른 마음의 예배자가 아닌 경우도 있지 않겠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바칠 정도로 엄청난 재물을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마음이 아니고 그 속에 속이는 영이 있어서 거짓되게 바쳤기 때문에 바치고도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부패한 종교가 되는 거죠. 부패한 종교.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은 참 바른 마음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도 되고 목회도 하고 교회 장로님도 되고 바른 마음이 아닌 사람들이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고 현대판 마술사 시몬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 내 은과 함께 망해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권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교단의 무슨 총회장, 무슨 뭐 교회 연합단체 뭐 회장, 뭐 그러면 어디 가면 다 이렇게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대단하게 추앙하고 그러는데 그걸 교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의 대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 다 권한을 크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바른 마음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그들이 탐욕에 물들고 썩고 부패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는 바른 마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바른 마음이라면 저렇게 말하면 안 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다 축복하고, 그러면서도 다 설교하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마술사 시몬일 때도 있는 거죠. 마술사 시몬이 왜 돈을 내 가지고 그런 능력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할 테니까. 와, 시몬은 대단해, 우리 시몬에게 가서 기도받고 시몬이 이렇게 높임 받을 거 아니에요. 바른 마음이 아닌 그 마음은 교만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영광을 받고 싶은 생각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고 다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욕망을 앞세우고 어떤 특정인들의 주장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게 다 현대판 마술사 시몬이죠.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내 은과 함께, 내 권력과 함께, 내 명예와 함께 망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농촌에 가서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가만히 보면은 바른 마음을 가진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나요. 이번에도 사실은 그 집회가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영월군이 상당히 크죠. 인구가 4만 명 좀 넘고. 그런데 그 군소재지, 군청이 있는 곳은 그 영월읍인데 거기 인구가 4만 명 중에 2만 명이 그 영월읍에 산대요. 그런데 오랫동안 영월읍에 있는 한 20개 교회가 연합 집회를 오랫동안 해왔대요. 그 강원도 지역은 감리교가 좀 많습니다. 감리교회가 많고, 이번에 가보니까 순복음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던데, 어쨌든 그 영월읍에서는 연합 집회를 매년 1월 첫 주간 월화수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지 모이는 열심히 시들해지더니 거기다 코로나가 딱 오니까 이제 연합 집회가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 연합 집회를 다시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거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코로나도 이렇게 되고 성도도 다 어렵고 누가 오겠느냐고 관둡시다. 그래가지고 이게 집회가 다 와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월읍 연합 집회는 없어졌어요. 영월읍 연합 집회.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영월군 전체 회장님이 된 거예요. 영월군 전체, 그 읍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게 있는 거예요. 영월읍에 있는 교회들이 하지 않는다면 읍 바깥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모아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영월군 이름으로 하겠다. 이래갖고 1회로 하는 거예요. 1회. 그 회장 목사님이요, 은퇴가 이제 한 2년 나온 분인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제가 이제 그 연락 받고 주문서 이렇게 같이 목사님들 본문 제목이랑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 뭐 전화, 문자 하여튼 정말 많이 보냈어요. 열심히 대단하세요. 가서 보니까 이 목사님 아니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됐겠다. 아무것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장소를 빌려준 교회도 그 시골 교회 치고는 그 읍 안에 있는데 제법 커요. 꽉 앉으면은 한 400명은 앉을 수 있을 만큼 예배당이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10몇 년 동안 목사님이 4분인가 5분인가 바뀌면서 교회가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읍에서는 그래도 제법 많이 모이는, 몇백 명 모이는 큰 교회였는데 지금은 100명도 안 모인다고 그래요. 그런 교회를 장소로 이제 해가지고 그 장소를 내준 교회도 이번에 힘을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재단을 쌓는 마음으로.
근데 그 회장 목사님 보면서 야, 정말 이런 분이 있구나.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이분은 30년을 넘게 그 영월 읍내에서만 살면서 영월에서만 목회하는 분인데 그 심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 하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으로 걸어갈 때. 왜 걸어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걸어가고 아내가 할머니를 한 2분 태워가지고 옵니다. 할머니를 사모님이 태워가지고 오고 당신은 이제 걸어가고 그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난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저를 앞에 앉혀놓고 얼마나 행복한지 하루 종일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얼떨떨해집니다.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도 가식이거나 위선이 아닌, 얼굴에 써 있어. 얼굴 행복하다는 게, 기쁘다는 게. 또 아드님도 또 목사님이 돼서 서울의 어느 교회 좀 부목사님이시고 그 사모님도 그 찬양하고 그런데 기쁨이 충만하고, 야, 정말 대단해. 그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복음의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저는 여러분, 바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른 마음. 그래서 같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같은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드리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는 겁니다. 2 여인이 맷돌질 하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둔다. 예수님 이 말씀 왜 했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똑같아 보이는데 그 마음이 바른 마음인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유창한 기도를 드리지 못해도 더듬거리며 한마디의 기도를 눈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면, 바른 마음에서 흐르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것이에요. 오늘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인데 그런 면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통일이 되면 다 올라가서 북한의 예배당도 짓고 북한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주자 이러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 그렇죠. 무너진 저 재단을 쌓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무너진 북한의 재단을 다시 쌓자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탈북에서 오신 어떤 분이 화를 내면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분 얘기는 이거예요. 왜 자꾸 북한의 교회가 무너졌다고 다시 무너진 재단을 쌓자고 하느냐.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안 무너졌다고. 자기가 여기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다 무너졌지 북한의 교회는 안 무너졌습니다. 거기 지하에 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재단은 아직도 건재하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의 교회가 다 썩었고 부패했고 여기 목사님들이 다 부패했고 여기가 무너졌지 저쪽의 교회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붙들려서 오늘 목숨을 내놔도 두렵지 않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저기는 살아서 목숨 걸고 믿고 있는데 여기는 다 교회 안이 세속화돼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따르고 돈을 따르고 자기가 볼 때는 남쪽 교회가 다 무너져서 통일되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의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고 본다. 우리가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 우린 돈은 좀 있죠, 그죠? 북한보다. 신앙은 누가 세워야 될까? 신앙, 목숨 거는 신앙. 우리 내놓을 게 있습니까? 편안한 곳에서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화내고 주차장 없다고 돌아가고 뭐 무슨 에어컨이 왜 오늘은 안 나와요 그러고 아니 생명 내놓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 에어컨 타령이나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은 기가 찬 거죠. 어느 쪽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무너진 신앙인지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의 마음이 더 바르다고 하시는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에게, 안진뱅이 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내가 없다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 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돈은 있는 거예요. 돈. 베드로는 돈이 없는 사람이고 여기 시몬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도 본래 이름은 뭐였나요? 베드로도 본명은 시몬이었어요. 두 사람 다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쪽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해서 베드로 예수님의 사람이 됐고 은덩어리 금덩어리는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참 주님의 사람이 된 거고, 이쪽에 이 시몬은 옛날 그 시몬이 그냥 살아서 그 욕망과 교만 사이에 그러면서 가진 거 돈은 있어서 돈 내겠다고 그러는데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시몬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오늘 마술사 시몬하고 잘 비교가 되잖아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 나타나는 거고, 이쪽 이 마술사 시몬은 돈과 함께 망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돈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돈과 함께 망하라. 우리 교회가 뭐 재정이 많다고 자랑할 수 있겠나요? 그 재정과 함께 망해라. 그럼 망하는 거죠. 시골 교회가 조그맣다고 무시할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농촌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내가 이 목사님들보다 뭐 더 깨끗한가? 내가 이 목사님들보다 너 믿음이 좋아서 내가 설교하는 건가? 착각하기 쉬워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지도 몰라요. 제 심령이 그분들보다 훨씬 더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른 마음이 아닌 문제, 이거 심각한 문제고, 우리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사함 받는 기도, 바른 마음이 아니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바른 마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도, 이 기도가 진짜 능력의 기도인 것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기도로 바른 마음이 되고 바른 영혼이 될 때 그 바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그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 예배 시간마다 공중기도를 대표로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찬양대원들이 시간마다 찬양할 때 바른 영혼으로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천사의 찬양처럼 받아 영광될 것이고, 우리의 섬김이, 전도하는 일이,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것이 바른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관건은 이 바른 마음이에요. 부패한 존경과 아니면 참 교회인가, 진정한 신자인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인가, 이거를 구분하는 게 이 바른 마음,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같이 예배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술사 시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마지막에 어떤 응답을 보였을까요?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이 두려운 생각이 드니까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했어요. 참 좋은 태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많이 낼까요? 이렇게 안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기도할 때 주님은 부족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특별한 기도의 능력자가 있는 게 아니고 바른 영혼으로 기도하면 어린아이의 기도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단한 사람의 유창한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와 함께 망하라고 저주하실 것이. 오늘 저녁에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영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반면 어떤 기도의 마음은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어떤 이는 예배하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예물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어떤 많은 예물은 저주를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저희들이 생각하였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종교적 행위도 저주받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안에 바른 영이 있는지, 우리 영혼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이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임을 알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 안에 올바른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